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 네. 성령. 성령이라고 하는 이 말, 이 거룩한 영이라는 뜻인데요. 이 홀리 스피릿 이렇게 부르죠. 영어로는 홀리 스피릿. 예, 성령. 근데 이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원래 이제 영이 하나밖에 없으면 거룩하다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거룩하다고 하는 이 말을 쓰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 거룩하다는 말, 이 말을 쓰는 것은 더러운 영이 있다는 뜻입니다. 더러운 영.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귀신을 가르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말하죠. 더러운 영아 그런 뜻이에요. 더러운 영. 그러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영이 많아요. 이 세상에 영들이 많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들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이 물질적인만 볼 수 있지 영적인 것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더러운 영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더러운 영, 이렇게 더럽다, 더러운 영 또는 악한 영, 악한 영,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아, 악한 귀신아 이런 말을 예수님이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이 말은 이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영, 이건 세상의 영, 세상. 세상에 영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영들이 많은데 이 세상에 있는 영들은 더러운 영 또는 악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영들을 받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 있는 영들의 영향을 무당이나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나 이런 것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영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육체에 세상의 영들이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눈으로 우리가 보지 않아도요.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아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영들이 그들의 어떤 마음, 그들의 어떤 몸에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우리 육체를 가리켜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2장 16절인가요? 거기에는 우리 육체를 가리켜서 너희의 몸은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육체 이 몸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육체에 이 세상의 영, 세상의 신들, 더러운 영, 악한 영들이 그들의 육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하고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하고 또 아무리 가까운 부모, 형제, 자식이라 할지라도 뭐가 다르느냐? 영적으로 다른 거야. 이게 영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우리를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근데 악한 영. 그러니까 이 성령 이런 말 자체가
이 세상에 있는 영들과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 이런 말은 세상에 있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영. 우리 이 물도 여러분 샘물 파보셨어요? 네. 우리 옛날에는 이제 그거 뭐죠? 이 펌프 파러 다니는 분들이 있었어요. 삽으로 꽃갱이 같은 거 파가지고 파고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해서 물 나오면 이제 그거 만들어가지고, 예, 제가 어릴 때 이거 손펌프 이렇게 만드는 거 좀 본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본 적이 있는데 물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은 지금도 나오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예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여러분 심령과 영혼에 지금도 성령이 계속 임재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으니까 계속 임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지속적 임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도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음이라고 할 때 성령이 계속 임재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평생 성령의 임재가 끊쳐지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분에게서부터 성령은 계속 나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기는 힘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체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계속 나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의 영혼이 거룩하고 그의 삶이 거룩하고 빛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충만하게 날마다 임재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죄를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어떤 분은 결심하고 다짐하고 또 할 수 있다고 해서 죄를 이겨보려고 하는데 못 이겨요. 그걸로 안 돼. 인간의 결심과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요. 모든 죄를 이기는 힘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지금 나오고 계시는 성령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심령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지금도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언제 오시느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계속 나오고 계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 원리를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믿는 것뿐이지 성령은 인격이시고 한번 오셨으면 계속 계시는데 왜 계속 나오셔야 되는지 그 원리를 잘 모르겠어요. 그 원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머리가 썩 좋지 않은가 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성경은 뭘 지지하고 있냐면 성령은 성령의 내주, 거듭남은 이례적 경험이지만 성령의 충만은 매일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일의 충만이 여러분 집에 금송아지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그랬다. 옛날에 뭐 어땠는데요. 옛날에 뭐 충만했다. 그 전에 어떤 택시 운전하시는 분 한 번 전도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성령 충만했고 옛날에 참 능력 있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택시를 이제 안 가고 길에다 세웠어요.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제가 20몇 살 때 이야기예요. 한 22살 때? 그럴 때 이야기예요. 세우고 기도를 해달라고. 자기 영혼은 이미 시들었고 그 옛날의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이 충만하게 지속적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100%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100% 충만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령이 100% 충만할 수 있다고 하는 교리는 감리교 교리예요. 인간은 예수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다. 이건 감리교 교리예요. 감리교 교리는 이제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완전한 충만함. 근데 이 교리는 맞지 않아요. 100% 성령으로 충만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는 90%든지 그러면 10%는 뭐예요? 세상이 10%야. 어둠의 영역이 사람마다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 노래 들어보셨어요? 하덕규 씨인가요? 예, 그 찬송을 이제 만들고 자기의 방황을 끝냈다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할렐루야. 난데없이 노래를 부르고 그래, 그쵸?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내 속에 가시나무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편하지 않는, 주님이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악된 모습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제가 옛날에 고등학생 때는 아주 많은 것까지도 통곡하며 회개했었어요. 요만한 것까지도 학교 갔다 오면 기도하면 아주 가슴을 치면서 정말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었어요. 그때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허풍을 쳤습니다. 할렐루야. 허풍 조금 친 것 때문에 1시간을 울었어요. 네, 그렇게 죄를 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회개는 안 해요.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어찌할 수는 없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세상이 50% 되고 성령이 50%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한 드라마 조금 보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래도 그 정도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좀 드라마 볼 수 있지 뭘 그래, 그쵸? 여러분, 신령해지려면 뉴스 같은 거 안 보고 드라마 안 보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 신령해져요. 제가 아주 그냥 외부로 나가지도 않고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책만 읽고 그렇게 몇 년 했더니 실제로 충만해지고 능력은 충만하게 나타나는데 그 대신에 그 인간적인 게 좀 고장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꼭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그거 알았어요. 취미 생활을 목사님들은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나무도 만지고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제가 붓글씨도 써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지난 기독교 역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역사심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20세기에 들어서 성령의 역사를 다시금 회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초대교회와 같이 더 충만하게, 초대교회보다 어쩌면 더 충만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어본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진리의 영이라는 말을 쓰시죠. 영이라는 말을 쓰시고 또 뭐라고 쓰시냐면 보혜사라는 말을 쓰셨어요. 보혜사. 저는 진리의 영이시라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이런 말을 쓰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은 첫 번째 보혜사가 있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첫 번째 보혜사가 있고, 첫 번째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야 또 다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첫 번째 보혜사가 있고 성령은 두 번째 보혜사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시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시고 성령은 두 번째 보혜사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은 좀 이상해요. 보혜사라는 말은 옛날에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냥 변호사라고 다 이해를 했었어요. 변호자, 변호해 주는 사람. 네. 우리가 이제 법정에 가면 내가 판사님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데 변호사가 일어나서 다 얘기해 주잖아요. 판사님!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맨날 몇 시 몇 시에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런 동기가 없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리고 이 사람은 모든 그런 삶이 이제까지의 삶이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판사 앞에서 아주 그냥 달변을 하면서 이야기를 대신해 주는 사람 변호사예요. 예. 여러분 어디 법원 한번 가보셨어요? 예, 법원 갔는데 제가 저번에 보니까 어떤 변호사는 판사한테 혼나는 변호사도 제가 봤어요. 예. 너무 변호를 못해가지고 혼나. 예. 아무개 변호사님 이거 사건 다 읽어보셨어요? 예,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갖고 왔어요? 뭐 이래 판사가. 근데 어떤 변호사는 어떤 여자 변호사님인데 이 사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딱 일어나더니 7페이지에 빨간 줄 쳐준 부분이 있습니다. 판사님 넘겨봐. 이 사건의 개요입니다. 2장 더 넘기시면 빨간 부분 쳐준 부분이 있습니다. 넘겨봐. 이 사건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맨 마지막 장을 봐주세요. 딱 보니까 빨간 줄 딱 쳐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딱 얘기해요. 판사님 이렇게 판결해 주십시오. 제가 그 판사 얼굴을 봤더니요. 너무 좋아해요. 그냥 막 이렇게 너무 두껍게 되면 안 좋아해요. 이게 얇게 되면서도 정확한 이야기를 간략하지만 정확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좋아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변호사시고, 자, 예수님은 나의 변호사시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변호사시다. 예. 지금도 변호사세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원래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신다고 할 때, 대언하신다고 할 때 대언이라는 말을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썼어요. 거기다가 로마서 8장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변호사시라는 거예요. 변호를 잘 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마땅히 말할 걸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가셔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새로 오셨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바뀌셨어요. 예. 이 땅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은 하늘 보좌에 가서 변호해 주고 계시고, 새로운 변호사가 오셨는데,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새로운 변호사가 오셨다 그 얘기예요. 새로운 변호자가 오셨는데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또 다른 변호사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을 잘 못해도 성령께서 대신 말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우리 로마서 8장에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속에서 기도해 주신다 이런 말을 쓰죠. 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다. 이게 그 변호자예요. 변호자. 나를 대신해서 말해준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 다 아시죠. 이 말을 천상유소로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뭐 옛날에 이랬고 뭐 1, 2, 3, 4, 5, 6, 7, 8 해서 다 나눠가지고 쫙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말을 하기 어렵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대신해서 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께서 아무 때나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함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이라는 말의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 보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함께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는 방언을 못하는데요. 따라서 하세요. 따라하세요. 그냥. 네. 그냥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옆에서 랄랄라 하는 사람 있으면요. 랄랄라 그냥 따라서 하세요. 할렐루야. 자, 따라하자. 시작. 따라하자. 네, 그냥 하면 돼요. 네. 왜 방언을 못한다고 생각하냐면 내 혀를 성령이 움직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성령께서 혀를 움직였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신체의 어떤 부분도 움직이지 않으셔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체를 움직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가 교회 오세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신체를 움직이신다면 천하 만민이 교회로 다 몰려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움직이시지 않고 우리 어떤 신체도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신체를 움직이는 건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도 내가 해야 돼요. 네. 그 혀가 막 쭈르륵 말려가지고 그럴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막 성령이 막 뜨겁게 임해가지고 막 환상이 보이면서 혀가 움직이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럴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따라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따라서 하시되 계속해서 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방언하기를 쉬지 말고. 여러분 방언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니?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말을 써요. 네, 고린도전서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자유를 주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모든 것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그 얘기는 그만하고 일단은 보혜사라고 하는 우리가 또 다른 변호사가 내 옆에 계신다는 거, 내 옆에 내 안에 또 다른 변호사가 계셔서 나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이 또 다른 보혜사의 또 다른 보혜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이게요 지금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라고 나오는데 하여튼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으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이게 이제 순서로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시고 자 우리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할렐루야. 이게 순서를 잘 외우셔야 돼. 쉽죠, 그렇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시작.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이게 뭘 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은요 뭘 하시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있어요. 은혜. 이미 작정된 은혜가 있어요. 이미 작정된 은혜. 우리가 이제 주일 저녁 두 번째 시간에 그 배우고 있죠. 하나님이 영원절에 작정하신 은혜. 그 은혜를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적용. 네.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낫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그게 보혜사야. 보혜사의 역할은 뭐냐면 보혜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적용시키는 거. 여러분 전기제품 사면은 코드를 꼽아야 되죠. 제가 예전에 전기제품 사고 한번 눌러도 이게 안 되네. 예, 뭐 이렇게 눌러도 안 되고 저렇게 눌러도 안 되네 해서 아유 망가진 거 샀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코드를 안 꼽았어요. 코드를 안 꼽은 거야. 예. 적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거기에 코드를 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우리에게 들려오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큰 은혜, 영원한 진리가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다 코드를 꼽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지면 진리의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빛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이걸 적용시키시는 보혜사시고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 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제가 어려운 말을 쓰진 않지만 로고스를 아시는 분이시다 이제 그렇게 말해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는 분이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고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분.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향한 계획과 뜻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지를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셔요. 그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고 되어 있죠. 에베소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고린도서 2장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뭘 보여주신다고요? 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이에요. 뭘 들려주셔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 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은혜, 그걸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려고 성령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보혜사신데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 다음 뭐가 떠나가요? 빛이 오니까 어둠이 빛이 오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한 그 은혜가 빛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요. 그게 빛이에요. 그게 빛이고 빛이 오니까 이제 어둠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니까 그 현상으로 뭐가 돼요? 병든 자들이 낫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이 병을 고쳐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빛이 오고 어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병든 것이 나오면 아주 이 사람이 깨끗해지고 밝아지고 복되게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그분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그분이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 복음이 증거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나오며 사람들이 복되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진리의 영인데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의 심령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금 우리 영혼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도 제가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살고 계시느냐 저한테 물어보면 제 안에 살고 계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도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빛이에요. 가르쳐 주시면 그 빛이 임하면 이제 이 사람은 온전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시적으로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낫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이르러 그 빛을 온전히 깨달음으로써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참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보혜사 진리의 영 이런 말은
예, 이런 것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앞에 성령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은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저는 이 부분에서 소명을 맡았어요. 제가 강의를 하는 걸 들어보면 저 목사님이 뭔가 알고 있긴 알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할렐루야! 뭔가 아나 보다. 알아요. 실제로 알아요. 아니까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큰 소리를 치면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는 제가 여기서 가르치던 것이 모든 교회에서 다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가르치는 거는 모든 교회에서 다 가르쳐야 돼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이 저 너무 그러는데 뭐 조금 뭐 되긴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될까? 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쓴 복음의 책이라든지 지금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책들의 내용은요, 우리 모든 교회에서 다 가르쳐야 돼요. 예, 그 안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뭐 한다고요? 이거.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 빛을 보여주고 그 빛을 영혼들에게 환하게 쐬어주는, 깨닫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맡았어요. 그러면 이 다음 거는 자연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와 계시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그렇구나. 이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성령은 두 번째 보혜사로 오셔서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 빛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어둠을 지우시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바꾸시며 은혜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